여러분 힘드시죠? 네. 좀 힘드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공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우리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있기란 참 쉽지 않죠. 집회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집회인 것 같아요. 시작할 때마다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잘 안 되고 그런 걸 보니까. 근데 여집사님들의 그 힘찬 찬양이 사단을 멀리 내쫓는 그런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을 멀리 쫓은 것 같은 기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독교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창세기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첫째 날을 복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네,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목적 없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조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창조된 아담이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겠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이 많은 다른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며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어떻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모든 것을 와서 배우라.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안식일 날 만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7일은 아까도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동참해서 보는 것이 예배로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엿새 날과 안식일은 차이점이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를 다스리고 또 둘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시면서 이렇게 우주를 다스리시는가라는 것을 안식일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인데 그 창조의 목적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아담을 타락시킨 그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어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기독교 역사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개요를 드렸다면 오늘은 먼저 서기 313년 기독교 공인과 밀라노 칙령 그리고 일요일 시험령으로 이어지는 배경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시험령은 언제 내렸습니까? 다 아시죠? AD
321년 3월 7일에 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독교 공인배경과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컨스탄틴 황제, 로마 황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탄틴 황제 또는 컨스탄티누스라고도 하는 이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을 당했는가? 강정훈 씨가 쓴 로마에서 시작된 카톨릭교회 22쪽에 보면 컨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로마의 국교로까지 공표했던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넘어가네요. 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왜 사자와 싸움을 시켰을까요? 물론 자기들의 신앙과 이렇게 맞지 않는, 그래서 너 그랬지만 그들이 왜 사자굴에 이렇게 넣고 싸움을 시켰는가? 그들은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믿는 그 종교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섣불리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안 받아들이자니 기독교의 영향력은 아주 굉장한 것이었고 역사는 또 유구한 것이어서 로마가 함부로 취급하기에는 기독교는 너무나 뿌리 깊고 위험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은 백성에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움을 시켰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아야 하고 또 그들이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들은 백성들에게 기독교 때문에 동의하지 말거라. 그들이 아무리 죽음 앞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들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아야 하고 그들이 죽지 않아야 한다 하면서 맹수와 기도로서 대결을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누가 이겼습니까? 맹수들이 이겼죠. 로마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맹수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기독교 역사가는 기록하기를 기독교인이 한 사람 죽는 곳에 로마 병사 4명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 순교자가 있는 곳에 로마 시민 10명이 기독교화 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핍박을 멈추게 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기독교 믿음의 자유를 선포한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반복되다가 드디어 이러한 기독교 박해를 멈춘 사람이 누구라고요?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강정훈 씨가 쓴 로마에서 시작된 카톨릭 교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들의 자유를 선언하고 로마의 국교로까지 공표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로마 제국의 4대 경쟁자 중 하나였던 맥센시우스와 전투 대치 중 꿈을 꾸었다. 이건 다음에 컨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자유를 선언하고 국교로까지 로마의 국교로까지 공표했던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의 황제는 언론에서 투표로 이렇게 선출을 하죠. 아시는 대로. 그래서 아주 경쟁력이
강력한 제국들이 이렇게 경쟁력이 이제 있을 때 강력한 사람이 황제가 되는 그런 이제 로마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컨스탄틴 황제가 아주 황제가 되기 전에도 강력한 경쟁자였던 맥센시우스와 이렇게 이제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전투 대치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그리스의 첫 두 글자,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게 영어로 X와 P 같지만 헬라어로는 키와 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의 첫 두 글자인데요. 이 군어로 정복하라는 글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의 이니셜 이 첫 두 글자를 가지고 승리하거라. 이것을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는 신탁에 아주 좋은 징조로 알고 이 PX를 이렇게 이제 겹쳐 쓰게 됐죠. 좋은 징조라고 알고선 신이 나에게 중요한 계시를 준다고 믿었고, 또 자기의 철모와 또 어디입니까? 군인들의 방패에다가 이 키와 로자를 이렇게 겹쳐 쓰게 하였고, 물비한 다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제 서방 세계는 컨스탄틴 황제가 이제 황제의 천하가 되었으며, 또 그런 그리스도교의 신이 승리를 주신 줄 알고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컨스탄틴은 태양신을 주신으로 믿는 로마의 이방인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배경은 전혀 이렇게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아주 중요한 운명의 전쟁터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질 텐데, 그는 꿈을 꾸고 그것을 아주 좋은 신탁이라고 생각하고선 방패와 철모에 이렇게 키와 로자를 겹쳐서 써서 전쟁을 했는데, 아주 상상외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가 확신하기를 꿈속에 나타난 이 신이 나를 도우셨고 이 신이 무언가 나의 장래를 잘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이렇게 강력한 믿음이 어떤 확신이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었던 컨스탄틴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는 기독교를 받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받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독교 공인을 곧바로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박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잘 믿고 로마에서도 기독교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키와 로자의 이 글자의 표시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천주교마다 예외 없이 이 표시가 다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다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기독교인이 되는 게 진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배경이었고요.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탄생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321년에 일요일 후염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배경을 잠깐 보면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의 박해가 중지된 지 8년 후인 AD 321년에 컨스탄틴 황제는 불패의 태양인 아폴로를 섬기는 로마 제국의 태양 신교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교를 통합시켰다. 그 다음에 황제 컨스탄티누스의 열망에 부응해서 로마
제2의 황실 점성관, 황제의 점성술사였던 율리우스 피르미쿠스 마테르누스. 조금 말이 어렵죠. 이렇게 이름이 깁니다. 와 가이사라 교회 감독 유세비우스가 어전에서 일요일 곧 태양의 날을 매체로 해서 제3의 종교를 탄생시켰다.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 4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또 하나의 신입니다.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콘스탄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지금까지 여러 신을 보아왔고 믿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능력 있는 하나의 신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박해할 필요도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이 신을 잘 섬기고 그가 주는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사회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태양신과 또 하나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해서 이 두 개를 같이 종합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널리 수용될 만한 그런 종교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결국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하게 될 때는 교회가 발표한 거 아니죠? 예, 사실 그때는 300년대는 AD 4세기 경쯤 초기에는 교회가 정치를 움직일 만한 힘이 아직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콘스탄틴과 정치로서의 그 일요일 휴업령이 발표된 거죠. 그러나 이러한 기류는 서서히 이렇게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할 때 그 이름은 제3의 새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제3의 새 종교. 요즘 비슷한 이름이 전 세계를 하나로 어우르고 있는데요. 그 당시와 비슷한 제3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 또요? 예, 새세계. 예, 또요? 그걸 한마디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죠. 새 세계 질서. 뉴에이지. 뉴에이지 새 종교죠? 뉴에이지가 무엇입니까? 동양이나 서방이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어떤 사상 이런 것을 하나로 다 통일하자는 그런 사상이죠. 지금 여기도 뉴에이지 제3의 종교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할 때 그 배경은 황제 콘스탄틴의 열방에 부응해서 이렇게 아까 읽어드렸죠. 예,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매국노가 있었죠.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죠. 이 누구라고 하는 분이 팔아먹고 조인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시기 때문에 좀 거론하기가 좀. 그러나 그 이씨는 이완영이라는 사람이 일본에다 나라를 팔아면서 조인식을 하고 그러면 똑같이 뭐야? 교회 역사를 이방 종교와 혼합시키는데 서명했던 사람이 교회 감독 유세비우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이것은 그 당시 분위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유세비우스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인식을 마친 유세비우스는 교회에다가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관한 모든 의무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주일로 옮겼는데 이는 이날이 유대인의 안식일보다 더 권위가 있고 높이 존경을 받고 요일 순서에도 촉번이고 더 영예롭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대표하는 황실의 점성술사에 쓴 율리우스와 교회의 한 지도자로서의 유세비우스가 황실에서 만나서 조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조인식에서 그들이 합의한 것은 일요일 곧 태양의 날을 매체로 해서 제3의 종교를 탄생시키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을 이렇게 서로 합의체를 도출해서 하나의 이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제3의 종교의 원칙이 뭐냐? 그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할 때 새로운 종교의 그 원칙, 그 첫 번째 원칙은 숭배의 대상은 태양이지만 기독교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그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한다. 내용물은 무엇이라고요? 내용물은 태양신 숭배인데, 그러나 이제 새롭게 황제가 감동을 받고 새롭게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교를 이미 공인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수용해야 되니 포장은 그리스도로 하고 속 내용은 태양신으로 하자. 로마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태양신인데 로마가 양보할 것이 있지 따로 있지 뭐 그 속 알맹이를 양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알맹이는 로마의 종교로, 그러니 포장은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니까 포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금방 황제가 이제 크게 감동을 받은 기독교식으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름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러나 알맹이는 태양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숭배 대상의 명칭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실체가 태양이므로 그 숭배의 주기적 예배일은 태양의 날 곧 일요일이고 역시 기독교적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날의 이름은 주일로 하자. 참 기막힌 그 합의죠. 기막힙니다. 숭배의 대상은 태양이고 명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 알맹이가 태양의 날인데 껍질을 그리스도교를 사용해야 하니 이것이 일요일 가지고 태양의 날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주의 날이라고 포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절묘한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말이 역사적인 말이에요. 역사적인. 근데 기독교인이 안식일교인 만나면 당신들 왜 주일 안 지키냐고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주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보면 참 배경을 알고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율리우스와 유세비우스가 만나서 합의한 가장 큰 세 번째 그 원칙은 이 종교의 명칭은 그리스도교이지만 실제적으로 숭배의 대상은 아폴로 태양신이므로 그 배후에 여신이 있어야만 골격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여신의 명칭은 마리아라고 하여 성 마리아, 산타 마리아라 개명키로 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방 종교는 남신과 여신이 만나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후손이 이루어지고 또 그 천연계는 음식물이 탄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신이 있어야 이렇게 골격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의견이 오고 갔지만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남신과 여신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가지고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로마 그 나라에서 이런 이방신을 섬기던 그 습관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교를 믿지만 여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거부하지 않게 이렇게 두루두루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이제 다 남신과 여신이 있어야 되고 생사는 남녀가 만나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에서는 그 남신과 여신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만 성경에는 여신이 없죠? 성경에는 여신이 있습니까? 그건 성경의 여신이 아니고 이방의 여신이죠. 예, 성경에는 여신이 없어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종교는 여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 여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목사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의 종교는 여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들이 이제 합의를 하는데, 겉으로 포장한 기독교가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신이 없어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신처럼 숭배받을 만한 사람, 마리아. 이렇게 봄의 여신 이렇게 있더라고 하는데 마리아로 이렇게 둔갑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산타 마리아로 계명해서 부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한 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오늘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바뀐 것에 대한 것만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은 남신과 여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늘은 여신을 상징하는 누트이고 땅은 남신을 상징하는 계부였어요. 이 남녀가 만나서 모든 것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태양신 숭배의 ABC입니다. 예? 이게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신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다산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 때 남자보다는 여자를 만들고, 여신을 만들 때는 다산을,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유방이 많이 달렸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다산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벽화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벽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집트, 바벨론, 잠옷상, 로마, 이것을 로마에 전수해 줬는데, 로마는 또 어디에 전수해 줬어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전수해 줬다. 이 비너스죠. 근데 원래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라고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시지만, 미의 여신이 아니라 다산의 여신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신들의 기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루트, 하늘의 신과 땅의 신, 계보 사이에 태어난 여러 신들 중에, 신을 많이 탄생시켰는데, 신들 중에 오늘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신이 이제 있는데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사상입니까? 원래 이집트는 다신 종교였어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신이 많았잖아요. 각종 짐승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런 애굽이었는데, 이집트가 모세에게 완전히 신들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코게 납작해졌죠. 그렇잖아요. 열쟁을 통해서 신들을 일망 다 타진하시고, 그런 것을 이집트가 이제 신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의 모세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케어당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케어당한 이 이집트가 일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우리도 이제 다신 다 버리고 여러 가지 신 많이 있어봐야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유일하신 태양신 하나만 숭배하자. 그래야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한때 이집트에서는 모든 신을 다 없애고 유일하신 태양신만을 섬기자, 이렇게 하는 그 일대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집트에서는 사실은
태양신도 여러 신 중에 하나였는데 태양신이 그 덕분에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짐승이나 이런 짐승의 신이나 이런 신들 중에 태양이 하나의 신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 영향을 받고선 태양신이 이제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부상되게 됐죠. 이집트 신화를 잠깐 제가 뭐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게브와 누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시리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는 이제 그 누이 동생하고 이제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호로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오시리스는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남동생 세트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이걸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세트는 아주 근관으로 관을 아주 예쁘게 멋있게 짰어요. 자기 형 오시리스의 치수를 재가지고 해가지고선 이제 어느 연회에서 이제 이벤트를 벌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 관에 딱 맞는 사람을 한테 이걸 선물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트가 얘기를 했어요.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인 오시리스가 거기 들어가서 딱 맞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뚜껑을 덮고 해가지고 이제 강에 버렸는데 버린 걸 또 아내가 또 이시스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시스가 없어진 틈을 타도 또 이 세트는 그 시체를 14 토막을 내서 날강에 막 뿌렸더니 또 뭐 이시스가 천신만고기대 다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활을 시켰다. 이 신화죠. 로마 신화죠.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다시 살 수 없으니까 지하 세계의 신으로 이렇게 이제 받던 그분은 오시리스는 지하의 왕으로 군림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신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나오죠. 매의 신 호루스, 동생에 의해 살해된 오시리스를 부활시키고 부활로 얻은 아들 호루스는 아버지를 죽였던 세트를 물리치고 이집트의 왕이 된다. 여기서 호루스와 오시리는 태양신 라와 함께 부활의 대명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루스가 죽은 태양의 신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태양 원반을 이고 다니죠. 사실 요즘은 태양이 어떻게 뜨고 어떻게 지는지 잘 알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날마다 밤이 되면 이 호루스가 자기 왕이 다 신의 계보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왕으로 자기 이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왕 호루스가 밤이 되면 태양을 실어서 날라가지고 아침에는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매일의 이제 변화와 추나추동의 변화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이 없어진 사이에 그 시간에 이 호루스가 독수리 날개로 태양을 옮겨서 날랐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신이 여신이었고요. 여신, 어머니 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은 여신과 남신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와 태양신을 통합시킬 때 이 여신을 산타 마리아로 이렇게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태양이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단지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거라라고 하는 그 짤막한 신탁에 의지해서 이제 예수님도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신 플러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이런 심볼을 이렇게 같이 아주 자랑스럽게 공경연하게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태양 안에 이렇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태양의 기운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 태양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새로운 종교는 불패의 종교가 될 것이다. 그리스 로마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과 불패의 태양신과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아주 강력한 종교를 우리는 만들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이 새로운 제3의 종교를 가지고 동서로 나누어진 로마와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진 로마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왕이 콘스탄틴 황제이고, 일단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로서는 대단히 슬픈 역사를 그가 가져왔죠. 그 다음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그 심볼이죠. 그들이 두 번째 심볼로 만든 것이 몬스트랑스라는 것인데요. 성체 발현현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새로운 세대의 신들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러한 성체 발현현 시대라고 하는 심볼을 그들이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미사를 드릴 때 미사 드리는 주 제단 사이에 이렇게 꼭 이거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신들이 이 성체 발현현 시대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이런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태양신의 상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이 상징물에 합쳐 놓았죠.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아주 대단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했죠. 이것은 2008년도에 이제 연합 신문에서 찍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세련되게 몬스트랑스가 이렇게 이제 세련되게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 베네딕토 16세가 들고 있는 저런 것이 또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변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죠? 예. 이 책은 성서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역사 소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책의 일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다빈치 코드 책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의 의식들을 자라나는, 이제 신생 기독교,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숭배일, 즉 태양 숭배일, 썬데이에 참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고 있지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잘 조명해주고 있죠? 그것이 사실 역사니까요. 그렇다면 콘스탄틴이 일요일 휴업령을 이렇게 제3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실한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교회가 용인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배경을 보면, 첫째, 사실 흑암의 권세자 누구? 사단이죠.
이제 사단은 우선 제2차 유대 전쟁을 일으켰던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곧 반유대주의 감정을 일으켜서 안식일에 대한 혐오증을 갖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반란, 유대 전쟁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투쟁했던 그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고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지금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하잖아요. 그럼 아랍 사람들이 포탄 테러를 한번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보복을 반드시 해요. 가서 미사일로 공격한다든가 이렇게 반드시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뭐 폭탄 테러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아주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그 전쟁하는 모습을 신문이나 신문 광고나 이런 이제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아 오셨죠. 그런데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에 대해서 아주 개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거대해진 그 로마와 정면으로 맞섰던 유일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 하면 그 깔려있는 선입관이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그 배후의 사단이 그것을 역이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유대인들 하면 반항자들, 정말 대하기 싫은 자들, 좀 피해가고 싶은 자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 배경에 종교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하면 안식일 하면 메스꺼운 것, 뭐 이렇게 인식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안식일과 그 다음에 그들의 율법, 이것에 대한 혐오증을 계속해서 불어넣기 시작해서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과 그 안식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나쁜 선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 기초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서히 일요일 신성서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었고요. 결국 니케아 총회나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을 배척하고 일요일을 주일로 결의하게까지 됐죠. 이것은 상당히 점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는 유대교와는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서 나름대로 눈치 보는 세월이 한 200~300년 정도 진행되면서 거대한 정치 조직과 뿌리 깊은 유대교 사이에서 기독교는 그 틈 사이에서 신흥 종교로서 눈치를 보는 사이에 그만 로마 황제의 일요일 시험령에 휩쓸려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AD 430년경에 개최됐던 에베소 총회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즉 하나님을 낳으신이라는 명목으로 성모 마리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들어온 게 태양신의 탄신일인 양력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또 바꾸고 태양신의 부활절을 또 그리스도의 부활절로 또 명칭만 고쳐서 또 수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3의 새 종교로서의 모양은 점진적으로 하나둘씩 이렇게 갖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요동할 수 없는 가톨릭 교회가 뿌리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이제 철학이 있지요. 뭡니까? 가톨릭 교회의 철학을 우리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리아 어머니.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이 모든 새롭고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의 일관된 구조로 통합하려고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의 필생의 과업은 성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결합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사전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평생 연구해서 그가 완성시킨 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제 스콜라 철학이 뿌리 내리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방화하는, 다시 말하면 이 스콜라 철학 이외의 것은 다 이단화하는, 그래서 종교 재판에 다 회부하는 그런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가 단테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의 단테는 그의 스승의 그 신학 사상을 신곡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명한 단테의 신곡,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요. 이 신곡은 그 후에 많은 예술가들의 그림과 음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중세 유명한 그림들은 다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온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다 그렸고요.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중세 카톨릭교회에 있는 다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로마 교회는 제3의 혼합된 종교로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슬픈 역사죠? 슬픈 역사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대게 하느니라.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에게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태양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옷만 바꿔 입었을 뿐 항상 본질은 똑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일이 행해질 때 그 행해지는 일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썬데이라고 하는 날 쉬면서 어느 하나의 공통된 그 사상으로 다 연합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지키는 그 주일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단의 최고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착수해온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도전입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사단은 온 세상을 하나로 사로잡아서 일요일의 깃발 아래 굴복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단의 장난에 농락당하고 계십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전통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법대로 심판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때 이런 역사를 알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인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또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외쳐야 하는가를 잘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실히, 그러나 좀 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행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저희들의 하늘아버지, 악한 자 사단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이 남은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백성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고 저희 모두가 신실히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